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또 코로나에 또 확진받고 또 격리돼 있어서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뵙지 못해서 너무 서운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인데요. 실은 걱정했던 것이 고난주간 특세 때 제가 감염돼서 격리되면 또 그건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전에 잠깐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는 기도는 했지만 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이제 당분간은 제가 다시 감염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도 그러했고요.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지방에서는 체육대회 할 때 그런 걸 했었거든요. OX 퀴즈라고 했었습니다. 서울도 했습니까? 아, 그래요? 네, 서울도 역시, 네. 아마 내용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기억에는 저희 선생님 2분 정도가 앞에 큰 이런 O랑 X랑 표시랑 이런 게 들고 서 있으면 앞에서 사회하시는 분이 문제를 내죠. 그러면 그 문제를 듣고 이제 O든 X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뭐 죽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한 2-3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죠. 이제 대부분 다 답을 모르니까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뒤를 보통 따라가죠. 그래서 딱 보고 제일 먼저 서시는 분이 O 쪽에 서면 우르르 해서 O 쪽에 서고 또 아니면 X 쪽으로 우르르 해서 가죠.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답을 그래서 어느 문제에서 기억나는 게 모두가 O를 서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출제자의 의도로 생각할 때 X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X에 딱 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 혼자 떨어졌죠. 저 혼자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확신을 갖고 섰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어느 줄에 어느 행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때에는 이 겉옷이라는 것이 큰 재산인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어린 낙이 그 밑에 그 겉옷을 까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입성할 때 흔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용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희가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찬송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를 향한 반역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지배에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의 고백은 이거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당신이시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도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 옛날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 그리고 많은 열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당신께서도 우리를 로마 그 제국의 손아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옛날 사울 왕의 폭제 가운데에서 우리 선조를 구원해 내었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들을 로마의 황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확신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낙이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어린 낙이 그 발 앞에 깔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입성할 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히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장면은 가능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은 이 장면은 아주 어렵고 실은 불가능한 장면이어야 되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서울의 한복판이 어디죠? 제가 실은 원고를 명동이라고 썼다가 아니죠. 저에게 서울의 한복판은 이태원이죠. 그죠? 이태원 한복판에 한 남자가 말을 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뒤를 일제시대인데요. 사람들이 막 나무 가지나 옷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 일본의 천황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 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외쳤던 3.1 운동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옥고를 겪고 또 고문당하시다가 생명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치는 건 여러분 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건 원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장면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고 저희가 종료 주일이 될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특징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혹은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 어떤 수하들이 예수님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말씀하시나 어떤 악한 말을 하시나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되는 다른 본문들을 비교해 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수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까지도 일부러 예수님을 감시하고 보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바로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두 동네 다 어려운 동네거든요. 소위 말하는 달동네들이죠. 이런 동네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성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동쪽에 이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디 쪽으로 입성을 하시는 걸까요? 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거쳐서 동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빌라도 총독이 입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에 계속 살았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는 총독부를 두었던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요. 총독 빌라도가 여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큰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여기에서 항상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빌라도가 로마의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군인들과 함께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많은 로마의 군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서쪽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입성할 때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했겠죠. 나귀 새끼를 타고 또 헐벗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환영하면서 보잘것없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있는데, 지금 서쪽을 보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가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뒤에 많은 말들을 타고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요, 금속으로 된 갑옷을 입고 많은 이 군민들과 함께 화려하게 입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과 얼마나 대조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서쪽에 이 빌라도가 입성하게 되면 그곳을 이 빌라도가 오는 것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 입성하게 되면 바로 도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 오게 되면 상부 도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부 도시는 소위 말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하스몬 궁도, 그리고 헤롯 왕이 살고 있는 헤롯 궁도,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정재계 인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이 이 예루살렘 서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이 입성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빌라도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실은 로마의 덕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까요? 아니면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총독 빌라도 앞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실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 모두는 총독 빌라도 앞으로 달려가서 그를 향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기회를 엿보았지만 이날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총독 빌라도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티베리우스 황제 폐하 만세. 우리의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평상시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비싼 옷을 벗어서 빌라도 총독이 가고 있는 그 길에 기꺼이 던져서 바닥에 까는 겁니다. 왜요? 그 빌라도 총독이 나의 명예와 나의 부를 지금도 보존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가난한 분들, 어렵고 힘드신 분들, 어쩌면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참 힘드신 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아닙니까? 금세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실은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 동쪽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쪽에 살고 있었던 가난하고 어려웠던 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이냐? 누가 오길래 이렇게 환호하냐? 그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건데 반대로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들어올 때 그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을 것이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이어지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외침과 같이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주는 진정한 구원자는 돈이었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율법을 암송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황제를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명예와 돈을 숭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게 되었을 때 입성할 때 자기의 그 비싼 옷도 기꺼이 기쁨으로 빌라도에게 던져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저희가 만약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빌라도를 향해 나아가서 그에게 환영하며 그를 향해 기쁨의 환호성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희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 잘 믿는 저희가 당연히 예수님께 달려가죠. 예수님을 환영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어쩌면 입으로만 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펴보아야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 가운데로 늘 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올 것 같은 그 길목에 항상 나가서 그를 기다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입으로는 그래야 하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빌라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품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저희 모두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달려오실 만한 그 길목으로 나아가서 목을 쭉 빼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여기 꼭 오실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여기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딘지,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길목이 어딘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서 날마다 바로 거기에 가서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당장 서울로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 계실지, 어디로 오실지 곰곰이 앉아서 그래, 예수님의 마음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있었지. 예수님은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에게 있지.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야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들은, 예수님만 나의 구원임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동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동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그 찬양의 소리는 곡소리가 됩니다. 슬픔의 탄식 소리가 되죠. 서쪽에서 총독 빌라도가 들어올 때 그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그 길목에서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것,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제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찬양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기쁨의 소리가 변하여서 슬픔의 탄식 소리가 되게 됩니다. 실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고, 빌라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슬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슬픔의 소리가, 괴로움의 곡소리가 사흘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양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믿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당장 보기에는 빌라도를 환영했고 빌라도를 믿었던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며 두 손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요, 빌라도가 득세한 것 같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빌라도를 의지하여 그에게 기꺼이 달려나가서 그가 우리의 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틈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하루하루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그 길목에 나아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그 주님께서 이 길목에 오실 것을 반드시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빌라도를 맞이하는 그 서쪽으로 달려가서 세상의 사람들 대다수가 아니죠. 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서 서 있을 때 그 행렬이 아니라 단 몇 명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알기에 그 길로 달려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를,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목에 늘 다니시는 바로 그 길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그 길목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오는 그 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인들이 나아가서 빌라도를 환영하고 있을 때, 주님,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환영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